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에서 오늘 살펴볼 것인데 우리 12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또한 앞장과 뒷장에 있는 내용들의 연결 관계들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장 우리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도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9장에서 나팔이 6번째 나팔이 울렸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삽입이 있었는데 10장과 11장이 삽입이 있었죠. 10장에서는 두루마리와 이제 요한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사명들이 선지자의 사명이 요한에게 주어졌고 또 요한이 받은 것만이 받은 것이 요한이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하여서 일곱 교회들 즉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있어서는 두 증인의 사역들이 두 증인으로 불리는 성전을 측량하는 이들과 두 증인이 이제 세워져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이제 3년 한때 두때 반때 또 이거 1260일 동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순간까지 교회가 해드릴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두 증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서 회개를 외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11장의 교회의 사명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2장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주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들을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무슨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글이시 이제 12장과 14장의 내용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받고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사명들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까지 초림부터 주님의 오실 재림 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외치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지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그 교회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핍박의 내용들이 누가 핍박을 하며 핍박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12장과 13장, 1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장, 12장, 13장, 14장을 좀 구별해 보면요. 이렇게 구별됩니다. 12장은요, 교회 공동체와 사단과의 적대적 관계를 여자와 용의 대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용이 나와요. 용과 이제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이것이 막 대립하면서 이제 적대 관계를 막 형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무엇인지,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이에요. 13장은 무엇이냐면 이제 두 짐승이 나와요. 교회를 핍박하며 주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교회는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세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지요. 그럼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표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인데 용이 12장에 나타나는 용입니다. 그리고 그 용이 13장에서 두 짐승을 용을 대리하는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13장에는 적대적 세력부터 용과 동역 관계에 있는 두 짐승이 소개되는 것이에요. 그 14장에 있어서는 1절과 5절은 승리하여서 이제 하늘에 앉아있는 24만 4천 명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 우리가 설명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이 뭐냐면 마지막 7번째의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엔 대접 심판이 15장, 1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18장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음녀의 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 이제 종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12장 보면 12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2장에 보면은 적대적인 관계가 나오는데 용과 아이, 용과 미가엘, 용과 여자가 적대적인 관계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여인과 용과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용과 추종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추종자들이 이제 전쟁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하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7절에서는 용과 다시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용과 여자의 적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3장, 12장 전체에서는 무엇이냐면 용과 용을 대적하는 용과 용의 적대 관계에 있는
여인과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 번역이 좀 이적이라고 하면 뭐 어떤 큰 기사처럼 무슨 이렇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적이란 표현보다는 표적이란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표적이란 것은 뭐냐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나타났냐면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이 여자가 보면은 해를 입었어요. 해를 옷 입고요. 그 다음에 그 발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달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별의 관을 머리에 썼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는 것이죠. 어떤 이미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이미지를 구약에서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죠.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것이에요. 발광체예요. 즉 첫 번째로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빛난다는 것이, 즉 영광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또 현재의 교회를 말합니다. 즉 교회가 어떠한 존재냐면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가진 것처럼 해와 달과 별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첫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을 대변하는, 또한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존재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대신해서 비춰지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해와 달과 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해와 달은 야곱의 아내, 그 다음에 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 아들 중에서 11명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을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1절부터 2절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지냐면 종말의 때에 말을 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주님 오실 때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다고 말하고 의로운 자는 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영원토록 빛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신자들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 지혜인 자에 대해서 의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 또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표현 속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것들, 발광체의 의미가 이 안에 표현되고 있고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을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내게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 근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뭐로 표현되냐면 해와 달이
하나님께서 내 해와 내 달이 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해와 달과 달이 되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즉 이스라엘과 관계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서 여인이 해와 같다는 표현들은 다 무엇과 관계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표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 무엇인가 상징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인식하고 구약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구절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에요.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가,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일들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부분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계시록 12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셔야 됩니다. 표적이란 말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상징으로 지금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상징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이를 베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즉 지금 산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파서 부르짖던 표현 속에서는 이것이 지금 애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즉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꾸 고통만 있고 애가 안 나오는 상태, 그 신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이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낳으려고 하는 이 아이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에는 이 아이가,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이 아이가 누군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까 2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임신했어요. 근데 해산의 때가 왔는데 고통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5절 말씀에는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떠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만국을 부수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에 나와요. 시편 2편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 부수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시편 2편은 누구에 대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시편 2편 다윗 통하여서 이제 예언하시고 그 시편 2편의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다시 가면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서 그 아이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징이에요. 즉 구약의 여자로 상징되었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그 구약의 백성,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나시게 되었고, 그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에요. 근데 5절 말씀에는 또 다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상징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 말씀의 전체에서는 지금
이 12장에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여자와 아이의 관계가,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것들, 또한 5절 말씀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상징들이 필요한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왜 구약의 여자가 해산하는 것으로 구약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가? 또 그 아이가 낳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낳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에서 어떤 상황으로 낳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낳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때 요한이 인식하고 요한이 이해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의미, 이 내용들을 요한이 그것을 상징으로 삼아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미지를 여인과 아이에 대한 이미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26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이 본문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산기가 임박하여 그 산고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이. 그럼 여자가 출산하고 싶은데 출산을 안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비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이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런 모습이냐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하고 있고 출산하고 있는데 무엇을 출산하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19절,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해서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잉태하였어요. 아까 17절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는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것이, 우리는 여인이 잉태하여서 출산할 때가 왔는데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지금 잉태해서 산고를 출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어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고 해요. 바람을 낳은 것. 즉 바람을 낳은 것은 의미 없어요. 지금 못 낳고 있는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상징으로, 이사야서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새로운 거민들, 하나님의 새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고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이제 끌려가죠.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즉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처럼 이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거민들을 세워갈 수 있는 능력들을 지금 갖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을 지금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들을 출산해서 새로운 거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들, 새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새로운 민족, 새 인류,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서 백성들이 실패하고 또한 구약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에서 누가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여자의 출산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즉 구약에 있는 교회들은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며 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상실한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이 지금 고루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루하며 고통하는 것이 누구를 낳기 위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고 있는 거 막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구약의 그 어두움과 그 실패했던 역사들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 막혔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내면서 그분의 출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오심으로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이 이제 출생하는데 이제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5절 말씀에서는 다시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교회가 이제 여인을 출산하게 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제 신약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는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보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리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아까 이적이란 말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번역하면 표적이라고 했죠. 무엇인가 또 다른 상징적인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상징적인 일들이 보여졌는데 뭐가 보여졌냐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이 붉은 용이 누구냐면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용이 사단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있습니다. 상징이에요. 즉 구약 시대에 해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단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나오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죠? 이거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으면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래 아이들을 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지만 사실 실패하게 되죠. 이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아이는 죽지 아니하고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인류들이 세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그럼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에 여자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 여자가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2 별을 머리에 쓰고 있고요. 그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여자가 임신하였고 해산할 때가 가까이 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해산을 못했죠. 3절 말씀에서는 붉은 용이 나타나죠. 그 붉은 용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붉은 용의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7 머리와 또한 뿔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이 4절 말씀에서 여자가 해산하면은
그 여자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 5절 말씀에서 여자가 해산하는데 그 아이를 사단이 삼키지 못합니다. 못하고 이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승천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제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6절 말씀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절과 8절, 9절에서 보게 되면 사단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 사단이 하늘에 쫓겨나고 이제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사단의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거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디로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 광야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무엇을 하고 예비하셨냐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여기서 1260일은 1260일은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양육받았다는 것을, 그 이미지를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어떤 상태이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사단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그 동안에 박해를 당하면서,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 보호함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곳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돌보심을 받으며 거기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던, 본문에서 양육이라는 표현처럼 양육을 받았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자세히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자세히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광야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는 교회의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왜 거기까지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광야에 앉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며 그걸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계시록에서 2장에서 또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7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7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늘 돌아오라, 회개하라, 또한 내 말을 지키라, 진리 가운데 서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서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지켜내므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자신을 겸손하게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걸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가, 또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 보신다고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 시절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의 진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전체적인 교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이 파했지만 여전히 교회가 사단의 세력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사단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여전히 눌려 있으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우리의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지를 증명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게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신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살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며 때로는 핍박을 당하며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며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교회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루하면서 고통하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세우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며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히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요 또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지금도 일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